14, 1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관계에 집중을 안 해요. 에덴에서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놓쳤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놓치고요,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정확한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에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에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인데 영이 죽은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요, 말씀을 벗어나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종교생활.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합니다. 영이 죽은 채로요. 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비는 내용이 뭡니까? 내 두려움, 내 걱정, 눌리고 시달리고, 이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제 순천 사역이 있어서 순천 간 김에 정신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기억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기억을 못해요.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또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물어볼 거야. 이거 기억해? 여러분, 근데 병원 안에 있는 분이랑 그 정신과 약 드시는 사람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뭡니까? 우리도 또 잃어버려요. 또 나라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립니까? 언약 놓치잖아요. 말씀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말씀 놓쳐요.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다행이지. 놓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없어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잡힙니다. 말씀 놓치고 말에 잡혀서 누가 뭐라고 했어. 이제 거기에 꽂힌 거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신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틀린 생각, 상한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내 마음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 생각이요, 싹 죽어 있어요. 뇌요. 전문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뇌가 썩었다고 합니다. 썩었어요. 핸드폰하고 TV 보고 뭐하고 미디어하고 썩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썩은 거. 뇌가 썩은 거예요. 뇌가 썩은 상태로요, 뇌가 썩는데요, 몸이 다 계속 병듭니다. 뇌질환,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 생각 죽죠. 몸이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상태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합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영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 생명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런데요, 죽는다니까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놓칩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이미 죽은 상태로 몸 병들고, 그 영적인 배경이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가정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교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안식일만 지켜요. 바리새 교회는 안식일 중심, 초대교회는 언약 중심이고요, 하나님 중심이고요, 현장 중심.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바리새 교회는 그냥 성전 중심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만, 그 틀을 다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럼 참 성전이 뭡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우리 만남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산업과 직장과 학교와 현장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3일 안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안에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참 성전입니다. 우리 참성원교회는 참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참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영이 죽은 상태로 그냥 일한다니까요.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었대요.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 그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결혼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대학 다니고. 영이 죽었는데요. 근데 영이 죽은 걸 모르잖아요. 근데 영이 죽은 것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근본 문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숨겨진 문제, 그것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해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드러난 문제, 결국은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신학자들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나, 죽어도 살겠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돈이 있어도 안 행복하대요. 그게 영적 사망 상태.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무시받는 줄 알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라. 행복하지 않은 거라.
영적 사망. 다 아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의 상태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 한 가지, 다 아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그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선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새벽마다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중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집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집중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가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상태가 집중입니다. 그 집중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 집중이 되니까요. 138. 138 되십니까? 138 되면 끝이에요. 그럼 138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24, 25, 영원. 그리스도로 24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로 24.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로 24 했는데요. 성령 충만 임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복음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됩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내가 성경은 알고 신학도 했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합니다. 행위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거예요. 행위는요, 육신적인 거.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 가야 됩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통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언약의 길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통로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 오늘도 온종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것.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내 자식 보다가 힘 안 빠지십니까? 사람 보면요 힘 안 생겨요. 사람 보면요 미쳐요. 열불나요. 답답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랑 같은 상태,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영적 상태 보는 거예요. 내 아내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 보는 겁니다. 내 자식들 보면서 또 나의 영적 상태 보는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담 문제입니까? 하와 문제입니까? 시대 문제예요. 시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온통 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 똑같은 사건이 또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난 거 보라고요. 하나님 없는 거 보라고요. 영이 죽은 거 보라고요. 영이 죽은 채로 바벨탑 쌓듯이 교회 계속 키우는 거예요. 바벨탑 쌓듯이 계속 내 자식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게 나의 성공. 하나님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에덴 사건, 하나님 없는 상태로 시작됐어요. 그리고요, 시대가 네피림 시대. 누가 주는 능력인지 모르고 능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당을 가도 내가 능력만 생기면 무당한테 가도 되고 굿해도 되고 점쳐도 되고, 아니, 능력 생긴다는데요. 나의 미래 알려준다는데요. 나중엔요, 바벨탑 문화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 자식까지도 상관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상태로 되잖아요. 그럼 시간 있으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바쁘면 저 바빠서 예배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내가 돈 좀 있으면 그냥 남는 것 좀 내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쓸 거 먼저 쓰고.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싹 빠졌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흑암 충만해서 살죠. 악령 충만해서 살죠. 시달리는 거라 가득 찼어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계속 좀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 손녀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외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이 아이 가방에 보니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종이가 뭐냐니까 구원의 길. 학교 가는 첫날인데 할아버지, 저 친구한테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아이가 학교 가기까지
뭐가 들어갔겠죠?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마땅히 행할 길을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요 떠나요. 나라, 나.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냐?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가요 들뜬 마음에 학교 갈 생각에 기쁘겠죠. 가방도 생겼겠다. 그런데 그 아이 가방에다가 구원의 길 그 종이 하나 까져가지고 와서 나 친구한테 복음 전할 거야.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겠죠. 우린 직장 왜 갑니까? 학교 왜 갑니까? 명절 때 왜 갑니까?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저 여기 로비만 나가도요 우리 교회 전도지 까뜩이에요. 그 전도지 종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 구원, 그리스도, 영이 사는 길,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메시지와 내용을 가지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거 한 장 주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줘야 됩니까? 생판 모르는 송기창 목사가 줘요? 그냥 이건 종이에요, 광고지예요. 가다가 버려버려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 한 사람 살리려고, 만나려고. 어제 그래서 청년집에 갔다니까요. 청년집에 가서 예배하는데 마침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예배하려고 또 일부러 오셨냐고. 그래서 계속 지금 투병생활 하는데 예배하고 또 영적인 힘 얻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권사님 출근하셔야 된대요. 노인 간병하더라고요. 요양 간병 하시는데 그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는데 권사님 제가 태워드릴게요. 진성여고 후문 쪽에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는 곳이. 갔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실랍니까? 네, 할머니 한번 복음 전하고 제가 할게요. 가서 인사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또 봤어요. 어찌 보면 본인 아들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런 중에도 실은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 속에서도 권사님 할머니 한번 복음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 오신 김에 오늘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가 와요. 고모 할머니 지금 예배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요. 그리고 끊고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똥글똥글 듣고 계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 없는 현장, 구원 없는 현장, 그리스도 없는 현장, 메시아 언약 없는 현장.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언약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모든 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죽은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마음, 죽은 생각, 우리의 죽어가고 우리의 병들어가는 육신을 주님께서 치유하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모든 참소망 성도들의 영을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영을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로 나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